사자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낮은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제 귓가를 스쳤고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자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차가운 돌바닥의 감촉이 생생했으면 위에서 돌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BC 539년 바빌론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 있는 이 사자굴은 사형수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었죠. 아무도 이곳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었고 그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고 사자들의 발소리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는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더 큰 평안이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제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원래 이름은 다니엘이었지만 바빌론에서는 벨드사살로 불렸죠. 지금 제 나이는 80을 넘었고 평생을 이방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 저는 15살 소년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았고 어머니가 우시는 것을 보았으며 아버지가 결박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날의 연기 냄새와 사람들의 울부짖음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에서의 삶이 모두 고통스러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왕궁에서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바발론의 학문을 배웠는데 언어와 문자를 익혔으며 별을 관찰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었고 그것만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 방 동쪽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으면 마음속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것 같았고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데와 페르시아가 들어왔습니다. 다리오 왕이 새 왕이 되었고 왕은 저를 총리 중 한 명으로 임명했습니다. 제 나이 80이 넘어서였지만 왕은 제 지혜를 신뢰했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맡겼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했는데 뇌물을 받지 않았으며 공정하게 판단했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료 총리들과 관리들이 저를 시기했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이었죠. 아침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침상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겉옷을 정돈한 후 동쪽 창문으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고 저 멀리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방향이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었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늘도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했으며 지혜를 구했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기도를 마치면 마음이 평안해졌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보리빵과 무화과 그리고 물이 전부였는데 저는 여전히 왕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결심한 것을 늙어서도 지켰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면 궁전으로 향했는데 바빌론의 거리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장사치들이 물건을 팔았고 노동자들이 일터로 향했으며 어린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죠. 이들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궁전에 도착하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해야 했고 세금 문제를 처리해야 했으며 백성들의 소송을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했는데 가난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었고 억울한 일을 바로잡으려 했으며 권력자들의 부정을 막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이 생겼죠. 특히 다른 총리들과 고위 관리들이 저를 미워했는데 제가 있으면 자기들이 부정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오가 되면 잠시 일을 멈추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이 무릎을 꿇었고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소서. 공의롭게 판단하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 후에는 다시 힘이 생겼고 오후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3번째 기도 시간이었는데 이 기도가 가장 길었습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었고 잘한 일은 감사했으며 부족한 점은 용서를 구했고 내일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누워서 별을 보았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밤하늘의 별들은 아름다웠고 그 별들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늙은 포로도 돌보신다는 것이 신기했고 그 사랑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고 눈을 감으면 평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시련이 코앞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궁전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관리들이 수군거렸고 누군가 제 쪽을 힐끔거리며 보는 것 같았으며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제 집무실로 향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특별한 이유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몇 동료 총리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니엘.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오늘 왕께서 새로운 칙령을 내리실 것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기쁨이 섞여 있었는데 그것이 저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칙령입니까? 제가 물었고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곧 알게 될 것이요. 그들이 나가면서 웃었는데 그 웃음이 왠지 불길했습니다. 정오가 되어 왕궁 대전에 모든 관리들이 소집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 금으로 만든 칙령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조금 어두워 보였는데 무언가 망설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신하 중 한 명이 두루마리를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오 왕의 명령이니라.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질지니라. 이는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인이 변개할 수 없느니라. 소리가 울려 퍼졌고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는데 이것은 저를 겨냥한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동료 총리들이 저를 제거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도록 왕을 부추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관리들이 저를 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 법을 어길 것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그 누구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도 그것을 아셨을 텐데 아마도 법의 진짜 목적을 모르고 서명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한번 선포되면 왕도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복잡했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고 아무도 저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평생 지켜온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었으며 제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공간이었는데 벽에 걸린 예루살렘 방향을 가리키는 표시가 보였고 동쪽 창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무릎을 꿇던 자리에 돌이 달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60년이 넘도록 기도해왔던 것이죠. 60년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기쁘나 슬프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기도 시간이 다가왔고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는데 그들 중 몇몇은 제 집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감시하는 것이 분명했죠. 제가 법을 어기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고 증거를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사자들이 사람을 찢어먹는다고 했고 비명소리가 온 바빌론에 들린다고 했으며 뼈도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든이 넘은 늙은 몸으로 그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 두려웠고 고통스러울 것 같았으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조용하지만 확실했고 작지만 강력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는데 15살의 포로로 잡혀왔던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왕궁의 음식을 거절했을 때도 보호하셨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도 지혜를 주셨으면 불가마에 던져진 새 친구를 구원하신 것도 보았고 벽에 나타난 글자를 읽게 하신 것도 기억했습니다. 주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이제 와서 주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정해졌고 평안이 찾아왔으며 두려움이 물러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동쪽 창문으로 걸어갔는데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더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저녁 바람이 들어왔고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으며 저 멀리 동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바닥에 차가움이 느껴졌고 그것은 60년 동안 느껴온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는데 늙어서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입을 열었고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주는 온 땅의 주제이십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눈물이 흘렀는데 감사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으며 헌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제 생명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다만 제가 죽더라도 주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옵소서. 거리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여러 사람이 오는 것 같았으며 그들이 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죠. 그들이 왔다는 것을, 증인들이 모였다는 것을,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했고 찬양했으며 감사했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것 봐라. 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칙령을 어기고 있다. 왕께 고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는데 마침내 저를 잡았다는 기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하고 급한 소리였는데 왕궁의 경비병들이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고 심호흡을 한 번 했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5명의 경비병과 3명의 관리가 서 있었는데 관리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그대는 체포되었소. 관리 중 한 명이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왕의 칙령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기도했소. 증인들이 모두 보았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는 않았지만 단호했고 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소문이 빠르게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체포되었다. 늙은 총리가 법을 어겼다. 사자 굴에 던져질 것이다. 수군거림이 들렸고 어떤 이들은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으며 어떤 이들은 신기해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왕궁으로 끌려가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했고 그 순간 평안이 계속 제 안에 머물렀습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한 하늘을 올려다보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곳에 계신 것 같았고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으며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왕궁 대전에 도착했을 때 다리오 왕이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왕의 얼굴이 창백했는데 고뇌에 찬 표정이 역력했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왕이 저를 보셨고 그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니엘.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그대가 기도했단 말이오? 저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예, 왕이시여.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왕이 신음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몰랐소. 이 법이 그대를 겨냥한 것인 줄 몰랐소. 왕이 주변의 관리들을 노려보셨는데 그들이 왕을 속인 것을 이제야 깨달으신 모양이었습니다. 법을 취소할 수 없소?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이라도 왕이 바꿀 수 있지 않소? 신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왕이시여. 일단 공표된 법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법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있었고 악의가 숨어 있었으며 승리의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셨는데 궁전 안을 왔다 갔다 하시며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방법이 없단 말이오? 정말 아무 방법이 없단 말이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처형은 해가 지기 전에 집행되어야 했으며 법은 지체 없이 실행되어야 했습니다. 왕은 온종일 법률을 뒤졌지만 아무 방법도 찾지 못하셨고 신하들은 계속 처형을 재촉했으며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해가 수평선에 닿았습니다. 왕이 무거운 한숨을 쉬셨는데 패배한 표정이 역력했고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다니엘. 왕이 제게 다가오셨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대를 구원하시기를 바라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오. 왕의 손이 떨렸는데 진심으로 저를 염려하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왕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왕이시여, 염려하지 마소서. 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는데 그분은 선한 왕이셨고 정의로운 분이셨으며 다만 간교한 신하들에게 속으셨을 뿐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저를 다시 끌고 나갔습니다. 궁전 뒤편에 사자굴이 있었는데 깊은 구덩이였고 위에는 큰 돌뚜껑이 있었으며 그 안에서 사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섭고 거칠고 배고픈 짐승들의 소리였는데 듣는 것만으로도 오싹했고 주변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으며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구덩이 입구에 섰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첫 별이 떠오르고 있었는데 그 별이 참 아름다웠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생각났으면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했고 마음을 가다듬었으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 생명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구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면 데려가소서. 다만 주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옵소서. 이 이방 땅에서도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들이 주를 알게 하옵소서. 미뤄졌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고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잠깐의 순간이었지만 길게 느껴졌는데 제 평생이 스쳐 지나갔고 모든 기도가 떠올랐으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닿았습니다. 충격이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았고 차가운 돌바닥이었으며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위에서 돌뚜껑이 끌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돌이 움직이는 소리였고 점점 빛이 줄어들었으며 마지막 빛의 틈새가 사라질 때 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여, 그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사자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낮은 숨소리였는데 여러 마리인 것 같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으며 제 주변을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되기 시작하자 희미하게 형체들이 보였는데 큰 덩치의 사자들이었고 날카로운 이빨이 빛났으며 발톱이 돌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렵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두려움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공포에 질리지도 않았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평안이 더 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솟아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고 저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이었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자굴 바닥에서 어둠 속에서 죽음이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시편이 입에서 흘러나왔고 그 말씀이 어둠을 밀어냈으며 평안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자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큰 수사자였는데 갈기가 풍성했고 황금빛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으며 제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숨소리가 제 얼굴에 닿았고 따뜻했으며 생생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고 사자를 똑바로 바라봤으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제 곁에 누웠던 것입니다. 공격하지 않았고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마치 큰 고양이처럼 제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른 사자들도 하나씩 다가왔는데 모두 조용히 제 주변에 둘러앉았고 공격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사자의 갈기를 만졌습니다. 부드러웠고 따뜻했으며 실제였습니다. 사자가 낮게 울음을 냈는데 위협이 아니라 만족의 소리였고 눈을 감았으며 평온해 보였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것이었고 저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었으며 약속을 지키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자굴 안은 차가웠지만 사자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따뜻했고 그들의 체온이 느껴졌으며 마치 담요를 덮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는 감사의 기도였고 찬양의 기도였으며 경배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편안한 잠이었는데 집 침상에서 자는 것처럼 평안했고 꿈을 꾸었으며 예루살렘이 회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졌고 백성들이 찬양하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꿈이었고 희망이 가득했으며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희미한 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는데 돌뚜껑의 틈새로 빗줄기가 스며들었고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춤추고 있었으며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자들은 여전히 제 주변에 있었는데 조용히 자고 있었고 코를 골고 있었으며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는데 여러 사람이 달려오는 것 같았고 급한 것 같았으며 누군가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돌뚜껑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무거운 돌이 끌려가는 소리였고 빛이 쏟아져 들어왔으며 눈이 부셨습니다. 다니엘, 왕의 목소리였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목소리였는데 왕이 직접 오신 것이었고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으며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다니엘, 살아있느냐?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저는 일어섰습니다. 몸이 성하고 상처가 없었으며 멀쩡했습니다. 사자들이 제 움직임에 눈을 떴는데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켰으며 여전히 온순했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외쳤고 목소리가 구덩이 밖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고 저를 지키셨으며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왕이 기뻐하시는 소리였고 신하들이 놀라는 소리였으며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었습니다. 끌어올려라. 즉시 끌어올려라. 왕이 명령하셨고 사람들이 밧줄을 내렸으며 저를 위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오자 햇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밝았는데 새로운 생명 같았고 하나님의 은혜 같았으며 부활 같았습니다. 왕이 달려오셔서 저를 껴안으셨는데 왕이 우시고 계셨고 기적이다. 기적이다. 계속 말씀하셨으며 저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놀라운 표정들이었는데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들은 울었으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상처를 찾고 있었고 물린 자국을 찾고 있었으면 그 어떤 흔적도 없다는 것에 경악했습니다. 그때 왕이 큰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저 간악한 자들을 끌고 오너라.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끌고 오너라. 경비병들이 움직였고 저를 고발했던 관리들이 끌려왔으며 그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후회하는 것 같았으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거짓으로 고발했다. 왕이 노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분의 종을 해하려 했다. 왕의 분노가 대단했는데 정의로운 분노였고 당연한 것이었으며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희를 사자 굴에 던져라.
너희와 너희 가족들을.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고 구덩이 안으로 던져졌으며 이번에는 사자들이 즉시 달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열어주신 것이었고 그들의 악행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는데 그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왕이 저를 궁전으로 모셨습니다. 가장 좋은 방을 주셨고 의원들을 불러 제 건강을 확인하게 하셨으며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보리빵과 물만 청했는데 그것이 제 방식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었으며 평생의 서원이었습니다. 왕은 웃으시며 제 고집을 받아주셨고 역시 다니엘답군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왕은 온 나라에 칙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전령들이 각 지방으로 달려갔고 두루마리가 모든 성읍에 붙여졌으며 새로운 법이 공표되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선포하노라.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시도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니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구원하셨도다. 메대와 페르시아 온 땅에 이 선포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바빌론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장에서 상인들이 이 소식을 전했으며 집집마다 다니엘의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떤 이들은 두려워했으며 어떤 이들은 경외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총리의 일을 계속해야 했고 백성들을 돌봐야 했으며 나라를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 책상이 새로워 보였고 창문 밖 풍경이 아름다워 보였으며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고 모든 것이 감사했으며 매 순간이 은혜였습니다. 동쪽 창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기도하던 그 자리였는데 어제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체포되었고 사자굴에 던져졌으며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니 감회가 새로웠고 눈물이 쏟아졌으며 감사가 넘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구원하셨고 주의 이름을 높이셨으며 이방인들에게 주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이 늙은 종을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제 기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전에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제는 차원이 달랐고 깊이가 달랐으며 확신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했으며 신실하시다는 것을 증명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3번 기도가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으며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빌론을 넘어 각 지방으로 페르시아 전역으로 심지어 멀리 떨어진 나라들까지 다니엘의 기적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듣고 싶어 했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했으며 믿음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기쁘게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는데 제 간증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며 복음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지키시고 신실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으며 어떤 이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도 변화하셨습니다. 이전에도 저를 존중하셨지만 이제는 제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에게 물으셨으며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자주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응답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며 왕께 전했습니다. 나라가 더 의롭게 다스려졌고 백성들이 더 평안해졌으며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머리는 더욱 휘어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으며 몸은 더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더 강해졌고 기도는 더 깊어졌으며 확신은 더 견고해졌습니다. 사자굴의 경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는데 그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후로는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의심이 사라졌으며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젊은 히브리인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빌론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이었는데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었고 성전을 본 적도 없었으며 제사를 경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갖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으며 조상들의 믿음을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광야의 기적을 설명했으며 다윗 왕의 시편을 가르쳤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간증을 들려주었는데 사자굴에서의 기적을,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의 눈이 빛났고 희망이 생겼으며 결단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언제쯤 예루살렘이 회복될까요? 언제쯤 우리 백성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쯤 성전이 다시 세워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대답하셨는데 마음속에 평안을 주셨고 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으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했고 계속 기도했으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환상을 보았습니다. 밤에 기도하던 중이었는데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고 빛이 쏟아지는 것 같았으며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기록했는데 한 글자도 빠뜨릴 수 없었고 후대를 위해 남겨야 했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마치고 나니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게 된 것도 큰 은혜였고 영광이었으며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 이 늙은 종을 이렇게까지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관대 이런 은혜를 주시나이까. 눈물이 두루마리 위에 떨어졌고 감사가 넘쳤으며 겸손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곧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마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사자굴에서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다음번에도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있으며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예루살렘 하늘성에 가게 될 것이고 조상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제 간증을 더 많이 나누는 것이고 젊은이들을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며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에 한순간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며 마지막 숨까지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는 동쪽 창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는데 따뜻한 빛이 제 얼굴을 비췄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를 시작했는데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고 늙었지만 힘이 있었으며 약했지만 강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의 시편이 입에서 흘러나왔고 그 말씀이 제 인생을 요약하는 것 같았으며 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목자가 되셨고 저를 인도하셨으며 지켜주셨고 먹이셨으며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 죽은 것 같았지만 소생시키셨고 사자굴에서 죽을 뻔했지만 살리셨으면 평생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이 제 인생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자굴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으며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죽음의 골짜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저를 지키실 것이며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다.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제 평생을 따랐고 선하심이 제 모든 날에 있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젊었고 육신은 약해졌지만 영은 강했으며 세상에서의 날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영혼은 무궁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바빌론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으면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 간증은 다음 세대에 전해질 것이고 제 기도의 응답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성전은 다시 세워질 것이며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제 눈으로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고 사랑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이 계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어려워도 위험해 보여도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며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루 3번이든 더 자주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관계의 핵심이며 능력의 근원입니다. 제가 사자굴에서 살아난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며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박해가 오든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승리입니다. 잠깐의 고난은 지나가지만 영원한 영광은 남을 것이고 세상의 위협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며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총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백성들을 돌봐야 하며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표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 삶의 이유입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아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날이었고 은혜의 날이었으며 기회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바빌론의 거리로 왕궁으로 제가 할 일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며 걸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감사했고 평안했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뿐입니다. 사자굴은 제게 무덤이 아니라 성전이었고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만남의 장소였으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사자굴에서의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이 아니라 가장 밝은 밤이었고 가장 무서운 경험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었으며 가장 외로운 순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 경험이 제 믿음을 확고하게 만들었고 제 인생을 변화시켰으며 제게 용기를 주었고 소망을 주었으며 확신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는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모두가 감사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걱정되지 않으며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분이 저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며 그분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자굴이 당신 앞에 있든지 어떤 시련이 다가오든지
어떤 위협이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며 걸어가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의 이야기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였으며 믿음의 승리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고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